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자신 있게 네 그럼요 예수님을 믿지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또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저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씀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러한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일부 부분적으로만, 일부 자기 선택적으로만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와 부패하고 타락한 그 이성에 합당한 것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스스로 위로하기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믿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 하나님만 믿으면 나중에 심판대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 혹 들여 보내주시지 않겠는가 하면서 적당하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이러한 믿음은 믿음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으로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또 확고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의심 없이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만이 장차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그러한 약속도 굳건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긴 하는 건가? 혹 내가 자기 최면적으로, 자기 암시적으로, 아니면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우리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노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면은 이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실컷 교회에 다니고 나서도 나중에 우리 하나님 심판대에 가서 저 활활 불타오르는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면은 이 어찌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저 끔찍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져 가지고 그냥 영원히 그 불타오르는 그 지옥 불목 속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애통함을 당하게 된다면은 이 얼마나 끔찍하고 또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보면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은 마치 그 재련소에서 이제 금과 그 불순물을 갖다가 뜨거운 불을 통해서 재련을 하듯이 그렇게 너희 자신을 살피고 또 되돌아보아서 너희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과연 참된 믿음이 있는가 확실히 증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착각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고 또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정죄받은 이유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온갖 강팍함과 완악함과 폐역함과 무정함과 냉랭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없는 것을 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떠나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왜 창조해 주셨는가, 그것도 생각함이 없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본능대로 그 죄성 대로 오직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빠르고 온갖 죄악을 행하는 데 빠르고 그 죄를 향해서 손을 뻗고 그 죄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우리 인간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폐역하고 다 강팍하고 다 완악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나서 온갖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미움과 교만과 음능과 냉랭함과 무정함과 사기와 강탈과 폭력과 이렇게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조금도 우리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이 온갖 죄악 가운데서 뒹굴고 온갖 죄악을 먹고 마시며 그 죄악을 갖다가 이부자리 삼고 그 죄악을 둘러쓰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죄가 더럽고 추하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 죄가 악하고 또 악하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아니, 죄에 대해서 심히 무감각하고 죄라는 것이, 심지어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상태, 우리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서 온갖 죄악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멀리하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갖 죄악을 갖다가 미워하고 멀리하며 자기가 부패하고 타락한 그 본능을 쫓아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하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 누구나 부패하고 타락한 그 죄성을 쫓아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죄성을 지닌 인간이 그 본능대로 행치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본능대로, 그 부패한 본능대로 죄악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빠른 것을 봅니다. 그러한 인간이 그 본능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을 갖다가 미워하고 멀리하고 또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은 순전히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이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도록,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또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를 갖다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마침내는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 사람이 그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죄악을 갖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범하게 되면은 그냥 그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온갖 탄식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 안에서 탄식하시고 또 탄식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냐고 죄를 범하고서도 그 죄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탄식함이 없으시기 때문에요. 탄식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탄식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가르쳐 주심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심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짓고서도 그 죄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또 이는 반대로 이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이 사람은 분명 믿음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평안한 삶입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을 떠난 이유로,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그 누구나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온갖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또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대로,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또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대로, 많이 배우지 못하면 많이 배우지 못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건강하지 못하면 또 건강하지 못한 대로, 그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권사님 한 분이 손녀딸을 보고서 몹시 좋아하더래요. 그 아들이 예쁜 손녀딸을 낳아줬다면서 몹시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랍니다. 그런데 며칠도 가지 못해가지고 그 얼굴에 수심이 그냥 가득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왜 그렇게 수심이 많으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장차 그 손녀딸이 이제 자라게 되면 학교에도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돼서는 시집도 가게 될 것인데, 그러면은 장차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랍니다.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된대요.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사람한테 크게 사업을 해서 수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한 달에 무려 수익이 수천만 원이 이르도록 그렇게 돈을 갖다가 잘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 갑자기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자 그 수익이 조금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금세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걱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왜 얼굴이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장차 먹고 설 일이 심히 걱정
걱정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아직도 한 달 수익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덜 벌게 되니까 앞으로 뭘 먹고 살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뭘 먹고 살지 걱정을 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갖다가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상태, 우리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이제 온갖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평강에 넘치는, 평안함에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조금도 염려하지 않냐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냐고, 넘치는 평안 속에서, 넘치는 평강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조금도 염려하지 않냐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냐고, 그냥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그 평안 가운데서,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그 평강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그 누구나 끊임없이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고, 넘쳐나는 그런 평강 가운데서, 넘쳐나는 그런 평안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사람으로 늘 평안함이 넘쳐나도록, 그 사람이 늘 평강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늘 그 사람을 갖다가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그 믿음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부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기에서 끼치노니는 뭐 급파하다, 보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우리 믿는 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그 사람을 갖다가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은 어떠하신지,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존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또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루어 주시고 그 사람을 권면해 주시기 때문에 늘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늘 언제든지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왕의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알고 또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침내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그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평안함을, 늘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냐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저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큰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가르쳐 주심도 없고 위로하셔 주심도 없고 권면하심도 없고 도와주심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가르치심도 없고 위로하심도 없고 권면하심도 없고 도와주심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심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이는 반대로 이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늘 편하고 늘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강력한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서 잊어버리고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는 자도 없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는 자도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누구나 우리 하나님을 생각지 않냐고 의식지 않냐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을 아예 없는 분 취급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 인간의 상태, 우리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삶 속에서 늘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그러한 기뻐하는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갖다가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 늘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을, 우리 하나님과 그냥 교제 나누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늘 우리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를 갖다가 기뻐하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우리 자연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바라지도 아니하고 생각지도 아니하고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간이 그런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늘 찾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또 그 삶 속에서 늘 우리 하나님을 의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그렇게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 나누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늘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늘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 이유는 대단히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 믿는 자와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와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이 늘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또 그 삶 속에서 늘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바라지도 아니고 더 심하게는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살아가던 우리 인간이 이 성령님의 도와주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쳐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냐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저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저 이방인들처럼 우리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냐고,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냐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서 가르쳐 주심도 없고 건면하심도 없고 인도해 주심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가르쳐 주심도 없고 건면하심도 없고 또 인정해 주심도, 인도해 주심도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이방인들처럼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와주심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이방인들처럼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을 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또 이는 반대로 이렇기 때문에 늘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의식을 하고, 또 더군다나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를 갖다가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이 이 땅만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이 땅에서의 삶이 닿으면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냐, 오직 이 땅의 것에다가 가치와 소망을 두고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오직 이 땅에서 자기를 갖다가 높이는 거, 오직 이 땅에서의 자기 만족,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쾌락 등 오직 이 땅에다가만 그 관심을 두고서, 오직 그 썩어질 육신에다만 온 초점을 갖다가 맞추고서 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찾는 자가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갖다 이야기하는 자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도 없고, 어느 누구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갖다 소망하는 자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오직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저 지옥 불목을 향해서, 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린 우리 인간의 상태, 우리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이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제 장차 부활해서 저 신령한 몸, 저 하늘에 속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몸을 입고서 저 새하늘 새 땅에서 다시 살아가게 될 것을 소망을 하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왜 장차 부활해서 신령하면 저 하늘에 속한 저 썩어지지 아니하는, 저 죽지도 아니하는 저 영원한 생명의 몸을 입고서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갖다가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왜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자연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직 이 땅의 것만을 갖다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나라를 갖다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전혀 소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간이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찾고 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갖다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갖다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이런 자연이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을 두시고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자기의 그런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 사람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시고 소원을 두시고 그렇게 행하도록,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이처럼 이 땅밖에는 뭐고 이 땅에서 오직 이 땅만에서 꿀꿀이 죽 찾듯이 그렇게 땅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서 저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다시 살게 될 것을 소원하고 또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순전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또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냐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이방인들처럼 그냥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그냥 꿀꿀이 죽 찾듯이 그 꿀꿀이가 살아가듯이 전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대단히 큰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자기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원을 두시고 그렇게 행하게 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자기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렇게 행하심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심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이 이방 사람들처럼, 여전히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꿀꿀이 죽 찾듯이 그 꿀꿀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이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이렇기 때문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다가 소망을 두고 장차 부활의 그 신령한 몸, 저 하늘에 속한 저 썩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는 이 몸을 입게 다시 살아가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참된 믿음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따라해 봅시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또 평안한 삶, 또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를 갖다가 기뻐하는 삶, 또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들, 그 증거들이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결과들, 그 증거들이 없는 자는,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없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그러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기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안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경험적인 관계적인 알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들, 그 증거들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행하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들, 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을 말이야. 아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만약 그러한 결과들, 그러한 증거들이 없다면은 그러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버리심을 받은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들, 그 증거들로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을 하고 자기 자신을 확증을 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